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 한 구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나병 환자, 전에는 문둥병 그랬죠. 문둥병자. 근데 여감이 좋지가 못하다. 그래서 이제 1879년 노르웨이의 의학자 한센이란 분이 처음으로 나병의 병원균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전에는 왜 이 병이 생기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한센이란 의학자가 이것도 병원균, 균 때문에 생긴 거다 하고 처음으로 밝혀낸 거지.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한센병이다 이름을 바꿔요. 문둥병 그러면 좀 어감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문둥병이란 말 싹 빼고 이제 한센병자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고 나병 환자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고 그렇죠. 아무튼 이런 나병인데 지금도 나병은 완치가 어려워요. 힘듭니다. 관리만 해나간 더 악화되지 않게 관리만 하지 완치는 힘듭니다. 그런데 2000년 전이면 나병은 그야말로 천형이에요. 천형. 하늘이 내린 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치료해 줬는데 나병 환자 자신이 죄인이다 하는 건 아니고 나병 환자 자체가 죄인이다. 뭐 꼭 죄인만 병 걸리겠어요. 병이란 건 아무나 다 걸릴 수 있는 거니까. 나병 환자가 그 당시 인식은 나병 환자가 죄가 많아서 천벌을 받은 거다. 천형을 받은 거다. 이렇게들 오해를 했는데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나병 환자가 죄인인 게 아니고 이 나병이라는 병 자체가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죄하고 속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나병을 죄로 비유를 많이 한 겁니다. 왜 죄하고 비슷하냐? 첫째는 잠복기가 있어요. 잠복기. 나병균이 들어오면 바로 나병이 생긴 게 아니고 돌아가지고 한참을 잠복해. 얼마 전에 우리 코로나도 보면 2, 3주 잠복하고 있잖아요. 잠복해. 그럼 잠복기 동안에는 본인도 몰라. 아무 증상이 없으니까. 본인이 코로나 걸린지도 몰라요. 그래서 막 다니다가 많이 퍼뜨려지고 그랬잖아요. 나병도 마찬가지. 들어오면은 잠복기가 있어요. 본인도 몰라요. 본인도. 그래서 잠복이 한두 주가 아니고 2년, 3년, 10년, 20년도 잠복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균이 들어왔는데 10년, 20년 잠복에 있는. 이 사람은 이미 나병 환자인데 잠복에 하고 있으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본인도 모른다. 그러니까 죄가 꼭 그렇단 말이죠. 죄는 잠복기가 있어서. 이미 태초에 아담이 처음 지을 때부터 죄인과 죄인이 만나 죄인 낳고 죄인과 죄인이 만나 죄인 낳고 그래서 죄성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죄성이란 건 죄를 지으려는 성향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죄를 지으려는 성향이 있어요. 그게 다 타고 내려와. 그래서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본인도 몰라. 나한테 이런 죄성 있는 걸 본인도 모른다. 그런데 상황이 되면 이게 탁 튀어나오거든요. 죄성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자기가 죄인인 걸 몰라요. 그러니까 나병하고 비슷하죠. 그리고 이제 이게 그 나병균이 이제 막 발현돼서 이제는 막 이렇게 발진이 생기고 하는데 처음에는 몸 깊은 곳엔 겨드랑이 같은데 사타구니 이런 데 막 나와. 그 누가 거기 들춰보겠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본인만 알아. 옷 갈아입다 보니 이게 뭐냐. 보니까 이제 뭐가 막 생긴 겁니다. 자기만 알아. 그래서 죄도 처음에는 자기도 모르게 죄성이 다 타고난다. 두 번째는 자기만 아는 죄. 마음속으로 죄 짓고 생각으로 죄 짓고 이거 누가 알겠어요? 겉보기에는 착한 사람인데 멀쩡한 사람인데 마음속에는 그런 흉한 죄를 짓고 생각 속으로 그런 흉한 죄를 짓고 있는데
그걸 다른 사람은 몰라. 하나님이 나 알지 다른 사람은 몰라. 자기만 아는 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다 번져가면 이제 온 얼굴에 그냥 온 몸에 그냥 이 다 진물이 생기고 너무 흉해요. 너무.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나병 그 사진 환자들 사진을 좀 찾아봤는데 이 주보에 좀 실으려다가 아이고 못 씻겠더라고. 여러분 보면 또 여러분 놀리니까 너무너무 흉해. 너무너무 흉해. 온 얼굴에 그냥 이런 막 물집이 막 다 생겨가지고 그렇게 되는. 그리고 연골 부위가 다 녹아내려. 그냥 이 균이 얼마나 독한지 들어가면 연한 뼈가 있잖아요. 그냥 코가 다 주저앉아 버려. 코가 뚝 떨어져 버려. 관절에 연골 있잖아요. 이게 뚝뚝뚝 떨어지기 이게 다 얼마나 흉한 병이냐.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누가 봐도 다 나병 환자. 누가 봐도 알아요. 그러니까 죄라는 게 그런 거예요. 잠복에서 들어와. 죄성이 딱 우리 안에 나도 몰라. 이게 이제 딱 번지면 나만 알아. 내 생각으로 마음으로 죄지. 이게 나중 가면 이제 다 드러나. 모든 사람이 다 보기에 죄인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나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신다. 이건 뭘 상징하냐? 나병 환자 같은 흉한 우리의 죄악된 모습. 그 죄의 특징은 또 뭐 혐오성. 그 나병 환자 보면 아이고 혐오스러워. 옆에 가기도 싫잖아요. 그러듯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죄인된 인간을 볼 때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우리가 나병 환자 볼 때 아이고 혐오스러워 가까이 가기도 싫어. 그러듯이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을 볼 때 그런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나병 환자 같은 추한 모습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다 대신 지고 십자가 보혈로 그 흉한 나병 환자 같은 우리 죄를 싹 씻어주셔가지고 깨끗하게 씻어주셔가지고 오늘 말씀 보세요.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깨끗해져 버린 나병 환자. 할렐루야. 그 나만 장군이 와가지고 나만 장군 나병 환자 이스라엘과 선지자 엘리야 저 엘리사가 가가지고 요단강에 7번 목욕해라. 그래가지고 7번 목욕하고 나오는데 어린아이 피부같이 깨끗하게 됐더라 그랬어요. 갓 태어난 애기같이 깨끗하게 그렇게 낫게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병 환자가 치유됐는데 예수님 병 고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병을 고치는 걸 통해서 나병 환자같이 추한 우리의 죄인의 모습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그런 구원의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 하나의 상징으로 표적으로 그 일을 일으킨 것이니까. 그래서 그 나병 환자에게 딴 데 가서는 말하지 말아라. 그 소문나면 전국의 나병 환자 다 몰려오면 그것도 또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 병을 통해서 그 치유를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하나의 표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은혜를 입는데 이 나병에 걸리면 또 무서운 게 뭐냐? 전염이 돼. 전염. 혼자 병 걸렸고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막 전염이 된다고. 전염이. 혈액을 통해서 막 전염이 되니까 식구 중에 하나 나병 환자 나오면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생활하다 보면은 나병이 전염돼 버리는 수가 있어. 그래서 나병 환자가 나오면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어쩔 수가 없어. 다른 가족은 지켜야지. 그러니까 추방을 시키는데 마을에서도 추방을 시키고 마을 사람들도 다 나병 걸리면 안 되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 중세 시대에는 나병 환자가 나오면 그 사람을 데리고 교회로 가요. 성당으로 가요. 그리고 일가 친척, 친구들 다 지인들 다 모인 다음에 아예 그냥 거기서 장례식을 치러버려. 산 사람인데 장례식 치러버려. 그 추방돼가지고 동네에서 추방돼가지고 떠돌다가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알 수 없으니까 그냥 아예 그냥 거기서 장례 치러주고 그리고는 마을 밖으로 내보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나병 환자는 마을 안에 들어올 수가. 마을 안에 들어오면은요 나병 환자 왔다 해가지고 막 돌을 집어 던져. 어쩔 수가 없어. 살아야 되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이렇게 막 전염성이 있는 게 죄가 전염성이 있는 거예요. 죄는 막 번져가니까 무서운 거예요. 번져간단 말이에요. 막 번져가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죄는 영향력을 끼치면 안 되고 영향력을 받아도 안 돼요. 자기 영혼 잘 지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 번져가니까 은혜도 번져가지. 그러니까 은혜 있는 사람 옆에 가야 자꾸 옆에 가요. 은혜 받은 사람 옆에 가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 받은 은혜 나도 받아버려 그냥. 그 사람 받은 축복 나도 받아버려. 죄 짓는 사람 옆에 가면 안 돼. 같이 따라가 버려요. 전염돼가지고 같이 따라간단 말이에요.
시험 든 사람 옆에 가지 마요. 괜히 내일도 아닌데 나도 덩달아 시험 들어.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자기 영혼을 잘 지켜야 돼. 죄는 막 번져간 전염성이 있으니까 내 영혼을 잘 지키게 하옵소서. 가시면 떠나갑시다. 내 영혼을 잘 지키게 하옵소서. 자기 영혼 잘 지키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병이 꼭 죄하고 비슷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시는데,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치료받았냐? 오늘 보니까 예수님 앞으로 달려왔다고 그랬어요. 막 예수님 앞으로 달려온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달려온 거. 마을로 들어오면 안 돼. 이 사람은요, 돌 맞아 죽어요. 그래도 예수님 앞으로 막 달려 나온 겁니다. 달려 나온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 달려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와야 살아요. 예수님 앞으로 와야 살아. 예수님 앞으로 오면 뭔가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 앞으로 오면 뭔가 살 길이 있어요. 뭔가 살 길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못 온 사람들이 억지로라도 끌고 와야 돼요. 강권해서라도 데려와라 그랬어요. 예수님 앞으로 와야 살아.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오는데 뻣뻣하게 와가지고는 은혜 못 받아요. 교회 나와주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내가 교회 나와준다. 뻣뻣하게 와갖고는 은혜 못 받아요. 이 나병 환자 뭐라겠습니까? 달려와서 엎드러졌다고 그랬어요. 교회 나올 때는 엎드러져 버려야 돼. 엎드러져 버려. 교회에 와서 고개 뻣뻣하게 들고 아무 소용없어. 은혜 못 받아요. 은혜 못 받아요. 교회 나오면 고개를 숙이고, 교회 나와서 고개 들지만 말씀 들을 때는 들어야 돼요. 또 말씀 들고 고개를 들어야 돼. 말씀 들을 때만 고개 듣고 나머지는 다 고개 숙이고. 우리가 뭘 잘하겠다고 뻣뻣하게 고개 들겠어요. 다 부족한 죄인입니다. 많이 배웠어도 죄인입니다. 많이 가졌어도 죄인입니다. 아무리 내가 잘나고 예뻐도 죄인입니다.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죄인 신분으로 교회를 와야 은혜를 받아요.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달려와서 엎드러져야 돼. 엎드러져야 돼. 엎드러졌다 그 말은 경배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다 경배하고, 그 다음에는 경배만 하고 있으면 안 돼. 아뢰었다고 그랬어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일 얼마나 많아. 부부간에도 다 못할 이야기 있어요. 남편이 나나 알고 말지. 아내까지 알아서 속상하게 할 일 뭐가 있냐. 그래 혼자 마음에 사귀는 문제 많을 것이. 부모 자식 간에도 말 다 하고 삽니까? 나나 속상하고 말지. 얘들까지 다 알게 할 일이 뭐가 있겠나. 부부간에도 다 말 못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다 말 못해도 그거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아뢰라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요.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야 교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열심히 나와서 아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지런히 나와 기도하세요. 낮에는 나오기 힘들죠. 너무 더워. 아이고 이번 주간 장마 끝나고 나니까 너무 더워. 경산 경남인가요? 경산은 38도까지 올라갔더래. 38도. 온 세계가 다 기후 이상 기후로 그냥 이상 고온. 이란은 지난주 보니까 66도까지 올라갔대. 온도가. 야 66도면 어떻게 살까? 66도까지 올라갔대. 전 세계가 막 더워서 지금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아이스크림이 얼마나 잘 팔리는지 한류 열풍 K 아이스크림 해가지고 상반기만 2억 4천만 개가 전 세계에 수출됐다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제일 많이 팔린 게 메로나라는 메로나. 두 번째 많이 팔린 게 붕어 싸만코라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도 메로나를 보면 그냥 난리가 나. 붕어 싸만코만 보면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더운지 몰라. 세계가 다 더워요. 세계가 다 더워. 낮에는 나오기 힘들지만 새벽에는 보면 선선해요. 새벽에 보면 선선합니다. 저녁에는 선선해요. 그래도 이제 저녁이 되면 선선하니까. 낮에는 더워서 기도 못해.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또 기도하세요. 저녁에 금요기도 나와서 더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냥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면 돼요. 엎드러지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엎드러지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세상에 가서 엎드러져 버려. 세상에 가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서 엎드러져 버리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창조주 앞에서 엎드러지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안 엎드러지면 세상에 가 사람들 앞에 가서 엎드러지고 하신 소리 할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부쩍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데도 기도만 한다고 다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이 나병 환자 뭐라겠어요?
원하시기만 하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을 100% 인정해 드린 거예요. 100%. 나병은 불치병이지만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그냥 예수님을 완전하게 믿어버렸어요. 100% 신뢰해야 돼. 그러니 예수님이 그 말 듣고 그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하고 예수님이 선포해 주시고 치료해 준 걸 보세요. 이 한 구절에 다 담겨 있어요. 참, 은혜 받는 비결이 여기 다 담겼네요.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1절 2절 시작. 예수께서 산에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절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엎드러졌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 이르되야 아뢰되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는데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원하시기만 하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나병이라도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깨끗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여러 가지 어려운 기도 제목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 안 돼도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깨끗하게 해결돼 버릴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 믿음 주시고 이 믿음 가지고 주 앞에 나가 간구하는 성도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예수님이 3절 4절 읽어보게 3절 4절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보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것도 은혜가 됩니다. 나는 이런 그림만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몰라요. 이 나병 환자가 달려 나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딱 손을 얹어 기도해. 주위 사람들 표정 봐요. 다 안 좋아. 다 표정이 안 좋아. 나병 환자가 달려왔네. 아이고 나병 환자가 와. 주변 사람들 표정이 다 안 좋아. 예수님 제자들 표정. 근데 예수님은 손을 잡아주시고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해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아이들 머리에 다 제가 손을 얹었지만 제 손만 아니고 주님이 함께 얹어주셔갖고 우리 아이들 다 만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돼요. 우리 자녀들 예수님이 만져주세요. 우리 남편 예수님이 만져주세요. 우리 가정 예수님이 만져주세요. 우리 교회 예수님이 만져주세요. 우리나라를 예수님이 만져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집에 예수님이 신방 갔는데 그 베드로 사도 장모가 10병 걸려. 베드로 사도 나가서 주일해야 되는데 장모가 10병 걸려갖고 있으니까 마음이 안 놓여서 나가지를 못해. 가가지고 다 예수님 만져주시니까 그 10병 걸렸던 장모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수님 일행을 섬겼더라 그랬어요. 또 성경에 보면은 이 소경이 예수님 앞에 나온 예수님이 딱 그 눈 만져주시면서 기도해 주시니까 눈이 확 열려버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벙어리 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이 그 입에다가 손을 대시고 에바다 말씀하시니 에바다라고 말은 열려라 그 말이에요. 열려라 그 말. 그 말씀에 입이 그냥 확 열려버려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베나산에서 내려오니까 간질병 걸린 아이가 물에도 빠지고 불에도 뛰어들고 귀신 들려가 어려움 당한 예수님이 딱 또 손 얹어 기도해 주시니까 그 아이가 또 살아났더라 말했어요. 참 보면은 나인성 과부 아들이 죽어버렸는데 묻으러 가는 길에 예수님이 장례 행렬 딱 가로막고 관에다 손을 얹고 청년아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니까 죽었던 청년이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그래 장례 행렬이 축제 행렬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기적도 일어나요. 회당장 나이로 12살 먹은 딸이 죽어버렸는데 예수님이 또 찾아가셔가지고 달리다금 하고 만져주시니까 그 말은 소녀야 일어나라 그 뜻이요. 예수님이 딱 만져주시니까 12살 죽었던 소녀가 또 벌떡 일어나 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다니는 그런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만지기만 하면 다 살아나 버렸어요. 예수님 만져주시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이에요. 예수님 만져주옵소서. 원심 떠납시다.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여러분 심령을 만져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져주시면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리스 신화 보면은 마이다스 왕이 나와. 미다스라고도 하는데 마이다스 왕이 나와. 이 사람은 왕이니까 얼마나 재산이 많아. 그래도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내 손만 닿는 게 다 금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욕심을 부린 겁니다. 그러니까 디오니소스 술의 신이 그 소원을 들어줬어. 그래가지고 이 마이다스는 손만 닿으면 다 금이 돼. 얼마나 신나. 그릇을 만지면 금그릇 돼. 돌덩이 만지면 금덩이 돼버리고, 그 나무를 만지면 금나무가 돼. 너무너무 좋은 거야. 너무너무 신이 난 거야. 근데 문제가 생겼어.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밥이 금이 돼버려.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딸이 아바마마 하고 달려오는데 깜빡 잊어버렸어. 아이고 내 딸 이쁘다고 만졌는데 딸이 금덩어리 돼버렸어. 그러니 딸이, 그 이쁜 딸이 금덩어리 돼버렸으니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야. 이게 교훈을 주는 겁니다. 너무 금금금금하고 살지 말아라. 너무 돈돈돈돈하고 살지 말아라. 너무 돈돈돈 하다가는 진짜 소중한 걸 잃어버리게 된다. 그 이쁜 딸이 금 돼버렸으면 무슨 소용이, 금덩어리 돼버리지. 그 금덩어리 어디다 쓰겠냔 말이에요. 너무 금금금하고 돈돈돈 하다가는 진짜 돈보다 귀중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다. 그런 교훈을 주려고 그런 신화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너무 돈돈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돈돈하다가 건강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돈돈하다가 가정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돈돈하다가 믿음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돈보다 더 귀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사도들은 예수 이름 가진 겁니다. 예수 이름 가진. 우리 예수 이름 가진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 이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마이다스의 손, 그것은 닿기만 하면 금 된다. 닿기만 하면은 손만 대면 잘 된다. 그런 뜻으로 많이 쓰는데, 손만 대면 잘 된다. 마이다스의 손. 손만 대면 잘 안 되면 마이너스의 손 그러지. 마이너스의 손. 또 미다스라고도 해요. 영어로 미다스. 미다스 터치. 영어로 미다스 터치, 그 말은 손만 대면 잘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지저스 터치다 이 말. 지저스 터치. 지저스 터치. 손만 대서 금된 것보다 더 좋은 건 손만 대면 살리는 게 더 좋은 일이에요. 따라갑시다. 미다스 터치가 아니라 지저스 터치가 되자.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세요. 미다스 터치가 아니라 지저스 터치가 되세요. 한 김에 손도 한번 잡아보고 가세요. 미다스 터치가 아니라 지저스 터치가 되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야 돼. 얼마나 좋아요. 닿기만 하면 살아나는데 얼마나 좋아. 금덩어리 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딸이 금덩어리 돼버리면 좋다고 했어요. 금보다 더 귀한 게 있단 말이에요. 살려내야지. 살아야지. 생명이 금보다 귀하잖아. 지저스 터치는 살려내는 거. 프랑스의 어느 교회, 그 교회는 참 너무 유명했어요. 뭘로 유명했냐? 예수님 동상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어요. 예수님하고 똑같이 생기게 만들어. 성도들이 예배 드리러 왔다가 그 동상만 보면 은혜가 돼. 야, 참 예수님 모습이구나. 그렇게 너무너무 은혜가 되던 그런 동상이 있는데, 2차 대전 때 독일군이 폭격을 했는데 그만 교회에 폭탄이 떨어져갖고 그 동상이 그냥 다 깨져버리고 말았어. 그러니 나중에 성도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 파편을 다 찾아내. 조각조각 찾아내가지고 다시 복원을 해 붙였어요. 복원을 다 붙였는데 다른 것은 다 있는데 양손이 없어. 손은 이제 완전히 박살이 나가 가루가 돼 날아가 버린 것 같아. 아예 손이 없어. 그러니까 동상은 복원을 했는데 손이 없으니까 너무 흉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동상은 복원됐지만 손이 없어 너무 흉물스러우니까 그냥 철거를 합시다. 막 그런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기도 많이 하는 한 권사님이 하루는 기도하다가 영감을 받았어.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 동상 밑에다가 한 구절을 써놨는데 뭐라고 써놨냐? 이제는 너희가 내 손이 되어라 하고 다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손 없는 예수님 동상인데 그 밑에 이제는 너희가 내 손이 되어라 하고 다 얼마나 참 기가 막히니. 그래가지고 손 없는 예수님 산 동상이 소문이 나가지고 전국에서 와서 거기서 보고 은혜를 받아. 이제는 내가 예수님 손이 돼야지.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자기 손 한번 만져봐요. 다른 사람 손도 손이지만 일단 내 손부터 변화받아야 돼. 예수님 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 당하고 낙심되고 있는 사람 가서 다 손 얹어 위로해주면 그 손은 내 손이 아니에요.
그 손은 예수님 손이요, 예수님 손. 참 보면은 눈물 흘리고 있을 때 가서 눈물 닦아주는 손. 그 손은 내 손이 아니에요. 그 손은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 손이요, 예수님 손. 병들어 고통하고 있는 사람 가서 손을 얹어 기도해 줄 때, 간절히 기도해 줄 때, 그 손은 내 손이 아니에요. 그 손은 예수님의 손이에요. 자녀들을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자고 있는 자녀들 머리 쓰다듬어 주면서 눈물 또 자고 있는 얼굴에 눈물 뚝뚝 떨어져. 그 기도하는 그 손은 내 손이 아니요, 예수님 손이요, 예수님 손. 저도 참 신학대학 올 적에 참 보면 제가 아무것도 몰랐어요. 믿는 집안이 아니니까. 어느 대학인지도 모르고 막 간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어느 아는 목사님한테 상담을 했는데 어디를 가면 좋습니까? 저는 종신대가 있는지 장신대가 있는지 침신대가 있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아마 가란 데로 갔을 거예요. 가란 데로 갔을 텐데 아마 잘못하면 동국대 불교학과 갔을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예양사 주지가 되었을지도 몰라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런데 은혜를 받아서 목사님한테 상담을 했더니 그 목사님이 나하고 저하고 별로 많은 관계가 있는 분, 잠깐 이렇게 그 교회 가서 제가 주일학교 봉사를 좀 해줬던 목사님인데,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제 손을 잡고 기왕 고생할 거 신학 공부를 하려면 4년 다니던 대학 그냥 중퇴하고 다시 시험 봐서 4년을 알차게 하라. 알차게. 4년 배워도 부족하더라. 4년 마치고 또 대학원 3년 하고 그렇게 하면은 참 좋겠다. 이렇게 또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 손을 잡고 서울로 같이 올라와서 여관방 하나 잡아놓고 하룻밤을 묵고 사당동에 가가지고 하룻밤 묵고, 그리고는 저는 노회 소속이 없으니까 붕 떠있는 상태니까 이 목사님이 참 목사님들 수소문해서 노회 찾아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박태용 청년을 종신대 갈 수 있도록 추천서를 좀 써주시오. 추천서. 그런데 가려면은 참 목회자 후보생 고시도 봐야 되는데 그런 게 뭔지도 몰랐대. 그러니까는 그 목사님이 자기 사비를 들어서 올라올 때도 그분 사비 드려, 여관방에 살 때도 그분 사비 드려.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는. 그래서 그 고시부 목사님들을 이렇게 이제 정식 회기도 아닌데 모이니까 그냥 오라갈 수 있어요. 교통비라도 드려야죠. 식사비라도 드려야지. 그래 한 10여 문을 모으니까 돈백만 원 금방 깨져요. 그런데 저하고 별 그렇게 깊은 관계도 아닌데 그 목사님이 그 일을 다 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추천서 받아가지고 참 제출 기한도 다 지났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 청년을 종신대 가게 해줘야 된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아무것도 몰랐었죠.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딱 손잡고 그렇게 인도해 주신 목사님. 그때만큼은 그 목사님의 손이 그 목사님 손이 아니요, 예수님 손인 줄로 믿습니다만 예수님이 이렇게 인도해 준 거예요. 인도해 주시. 그러니 곳곳에서 지금도 이제는 너희가 내 손이 되라 하신 말씀대로 이제는 내가 미다스 터치는 아니더라도 나 손만 닿으면 다 금이 되고 돈이 되고 다 예수 믿는 성도가 그렇게 축복받으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건 지저스 터치가 지저스 터치. 내가 예수님 손이 돼가지고 내 손 닿는 곳마다 다 생명 살아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남은 생에 내 손 이거 어디다 쓰고 살 것이냐 이 말이요. 내 손 이거 어디다 쓰고 살이 남 손가락질 한 데만 쓸 거냐 말이요. 죄 짓는 데만 쓸 거냐 말이요. 내 손 이거 어디다 쓰고 살 거냐 말이요. 이제는 너희가 내 손이 되라. 예수님 말씀을 예수님의 손이 되게 하옵소서. 지저스 터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대로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